사도행전 19장 20절 한 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통해서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세워 가시길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케 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대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고 들려질 때에 성령이여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의 모든 말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감되지 않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를 주님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찌들었던 마음, 연약했던 마음, 흔들리고 참으로 세상 가운데 곤고했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믿음으로 꽉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악한 마귀 사단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40일 동안 그 남아있는 아주 황금 같은 기간, 소중하잖아요. 이 땅에서 33년을 살아계셨지만 그 33년보다 남아있는 그 40일이 더 소중해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세요. 자기가 떠나갈 것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유롭게 사는 것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래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한 달 후에 죽는다, 이 한 달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40일이 너무나 귀중하고 귀중한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40일 동안 오직 한 가지였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핵심 주제예요. 성경은 오직 하나, 창세기로부터 시작해 요한계시록까지 이루는 큰 맥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길 원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최초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게 초대교회잖아요. 그 초대교회를 역사적으로 그대로 기록한 사도행전에서 교회란 말을 먼저 안 썼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장차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하나님의 나라, 저 하늘에 있는 천국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길 원하신 것이 진정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건 놓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신기하고 놀랍게도 너무 개인주의 신앙으로 들어가요. 나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목적인데 우리는 개인주의, 자기 이기주의, 내 한 사람의 신앙,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축복받고 나 천국 가면 된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프로젝트가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정말 누리기 번점같이 편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식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다,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성령께서도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그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고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여 주셨지만 성령은 자신이 기록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본질적인 원동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말씀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 66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신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내가 뭘 받았다, 내가 뭘 보았다, 그거 아니에요. 이미 완성된 성경 말씀 외에는 하나님 말씀 없어요. 믿습니까? 이거 안 믿으면 여러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은 성경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관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뭘 하셨다고요? 말씀하셨어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시는 것처럼 4절에 보면은 또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뭐라고 분부, 명령했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뭐죠? 성령.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이곳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무엇을 붙잡고요? 말씀 붙잡고요. 다른 거 붙잡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기도할 때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안 이루어져요.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님에게 부탁받은 그 말씀 그대로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럴 때에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무엇을 들은 사람이요? 말씀을 들은 거예요. 표적과 기적과 표적 이런 것이 먼저 일어난 게 아니고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말씀을 받는 믿은 사람들이 5,000명이 됐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할까? 도망칠까? 저들의 말을 들을까?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이렇게 그들은 말합니다. 아무리 공갈 협박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들의 모든 삶의 기준, 선택은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적인 위협과 협박이 초대교회를 공격하고 고난으로 몰아갈 때도 위기 가운데 그들은 뭐 했죠?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뭐 했다 그랬어요? 기도하게 전혀 힘썼다 그랬어요. 무엇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여 주셨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담대히 나가서 그 말씀 붙잡고 전하였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그 수많은 곳에서 나타난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원동력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말씀할 때에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복음, 이 말씀에 복종하느니라.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무엇이요? 말씀이. 오늘 본문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 가운데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지금 붙잡고 나갈 때가 있어요.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 맞아요. 하지만 핵심의 원동력은 다른 데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대형 교회들이 아니었어요. 오이코스, 그냥 조그만 집에 모여서 예배드렸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같이 뛰어난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나 뛰어난 문명의 이기들, 오늘 이렇게 정말 방송, 매체, 영상, 이 모든 것들, 그런 거 없었어요. 오직 그들이 붙잡았던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고 그 말씀대로 나가 전했던 것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뭘 갖고 있어요? 도구가 없잖아요. 들은 것밖에 없어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듣는 자들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한 거예요. 그들을 감동시킨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믿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다음 49절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느니라. 무엇이요?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35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수단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사도 바울과 그 바나바, 디모데 그들이 같아서 했던 것 특별한 은사 집회인 거 아니에요. 말씀을 먼저 전한 거예요. 믿습니까? 우선순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들은 그 말씀 있는 그대로 증거했고 전했을 때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 가운데 역사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이고 오늘 읽은 바로 이 본문이 그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갔고 점점 그 힘이 드러났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바꿔본 거예요.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드러났고 퍼져나갔고 점점 그 힘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와 같은 것이 뭐죠? 19장이에요. 이 19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 가서 사도 바울이 3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걸 전했어요. 그렇게 됐을 때에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겼다. 10절에 나와요.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럴 때에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을 따로 세워서 몇 년 동안요? 2해 동안, 2년 동안 다른 교회들보다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그냥 설교만 한 게 아니고 말씀을 강론했어요. 강의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두란노서원에서.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두란노서원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두란노서원.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기억하십시오. 은사집회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11절부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아데미 여신 우상 숭배를 버렸어요. 지금까지 평생 믿어왔던 거예요. 그것이 나의 인생이었어요. 내가 의지했던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을 버렸어요. 그것만 버린 게 아니고 뒷부분에 보면 그들의 가장 중요한 마술책, 이걸로 연명하고 먹고 살고 하는 이 모든 그것들을 태워버렸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18절에 보면 자복하고 회개하며 새 사람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일로 인해서 17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예수를 믿게 된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모든 것의 역사의 근원이, 원동력이 무엇이었다고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절대적인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자기의 뜻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다른 거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때는 바로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죠? 어떻게 통치하죠? 말씀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명이에요. 어명. 맞죠? 어명이요. 그러면 더 이상 거기에
추호에 어떤 일을 댈 수도 없고 달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어요.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져라 하면 갈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그분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를 믿을 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바로 대속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그의 종이에요. 종들은 당연하게 주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세울 것을 명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속한 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믿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곳 영창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누가 세웁니까? 늘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에 부름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될 바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가 왕성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붙잡아야 될 것은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어떤 방법,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제일 먼저 언제든지 살아 운동력 있고 우리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멈춰서리라, 나의 각오 행하는 모든 것들의 그 근거와 기준은 누구의 경험?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성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다고 하지만 점점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고 유명무실한 종교인들로 전락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미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서 보여준 거예요.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누굴 가리킨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어요. 뼈만 가득 차 있는 그 골짜기에 수많은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합니다. 그러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뼈들이 움직입니다. 달라붙습니다. 연결되어집니다. 힘줄이 생깁니다. 가죽이 덮입니다. 어떻게 해요? 에스겔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형체는 가져 있지만 모양은 갖고 있어요. 근데 살아있질 않았어요. 그들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데 뭐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의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른 뼈다귀로 가득 찼던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능력으로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약해지신 것입니까? 아니면 죽으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변함없어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선포되고 말씀으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말을 썼어요. 전혀 없다는 게 아니고 절대적인, 부분적으로는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중에서 정말 믿는 자들 가운데 주변에 소문난 교회가 하나 있었다 그랬죠. 데살로니가 교회.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그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나가는 그 아름다움, 그 신앙의 모습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됐다 그랬어요. 소문난 교회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오늘 이 시대는 능력 있고 모든 것들이 갖추고 모든 것들이 뛰어나고 풍족하면 그걸로 움직여지는 겁니까? 나약하고 힘없고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말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여러분, 저는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제 말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전할 때에 저는 대언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죄송하지만 꼭 부탁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 속에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져도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자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에 있는 대로 기도하라, 예배하라, 전도하라, 뭐 하라,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오늘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겠습니까? 어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주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해요. 어떤 분들은 정말 믿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는데 왜 여전히 일어나지 않죠? 그거는요, 믿긴 믿었어요. 믿기는 믿었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게 아니고 자기의 뜻대로 믿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줘요. 믿어야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건 믿음 아니라 그랬죠? 그건 자기 신념에 불과해요. 자기 믿음에 불과해요. 우리가 정말로 믿는 믿음은 나를 향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를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누구에 대한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뜻대로.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믿고 싶은 말씀은 잘 받아들여요. 그런 말씀은 무조건 아멘해요. 그런데 부담스러운 말씀, 내가 받기가 정말 싫은 것들, 그 말에 대해서는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성경은 나에게 맞는 말씀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찬양했던 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내가 가고 서고 모든 행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가니까 쫓아오세요. 아니잖아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갔어요? 그들이 가고 싶은데 가면 구름기둥이 쫓아왔습니까? 불기둥이 그곳에 있습니까? 야, 이 오아시스 너무나 좋다. 여기 있자. 그냥 있으면 계속 머물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언제나 구름기둥, 불기둥이 먼저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곳이랄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아무리 힘든 곳이랄지라도 안 움직이니까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스타일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사는 게 아니고 나에게 맞춰서 살길 원하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원동력은 말씀인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 말씀 붙잡는 것보단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그 자리를 자꾸 채워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미건조할지라도 그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이 마이크가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겁니까? 영상을 찍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요. 잘 꾸며지고 잘 주어진 그런 데 가서 분위기 가면 내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 그건 자기 감정이에요. 진정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안에선 내가 견딜 수 없는 그 말씀이 나를 전율케 하고 나를 흥복케 하고 나를 정말로 책망하고 나를 정말 어쩔 바 모르게 이끌어가는 그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맛집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맛집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면 정말 맛있어요. 우리 입맛에 정말 맞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과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맛집의 음식들이 건강식일까요? 몸에 좋은 것일까요?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육체도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그랬어요. 내 입맛에 맞는 음식만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 음식들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미했어요. 짠맛, 단맛,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가미시켜서 사람의 입맛에 최고로 맞추는 거예요. 저는 아침 식사할 때에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자연 그대로 먹어요. 그래서 브로콜리 삶은 거 한두 쪽, 생두부 한두 개, 삶은 계란, 후라이하면 맛있는데 후라이하면 또 기름을 저기 하니까 그래서 그냥 삶은 계란 먹어요. 그런 식으로 뭐 물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사과 한두 쪽, 과일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먹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먹다 보니까는 너무 인공적으로 가미한 걸 먹으면 들어갈 때는 맛있어요. 근데 속이 편치 않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 때 베드로 사도도 말한 것처럼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랬죠. 사사로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입맛대로 그렇게 풀면 그것이 우리에겐 익숙해요. 편안해요. 더 우리 마음이 더 그것을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자기 귀에 쫓는 스승을 많이 두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만 들고 그런 말만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오늘날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 하나님 말씀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정말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수많은 사람의 말보다 한마디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 옳다고 인정하는 일꾼은 어떤 일꾼이라 했죠? 능력을 행하고 많은 봉사하려고, 아니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나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능력은 사람의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지금도 생명력인 말씀입니다.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마지막 찬양이 무엇이었죠? 베드로가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가서.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했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그렇죠? 그게 오늘 찬양 아닙니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갈 때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사람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프로젝트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 지금 시대는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드러나기 위해서는 다른 거 붙잡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게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역사예요. 이 지상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확장되어지고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대로 드러난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붙잡아야 될 것은 제일 먼저 말씀입니다. 다른 것부터 시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늘 주님과 교제하시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항상 말씀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얼마든지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자기의 뜻을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